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뒤에 불이 덜 켜진 것 같습니다. 어두우면 눈이 그 바깥쪽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사람이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된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도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박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또 집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광보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영광된 것입니다. 저 이제 뭐 나이도 별로 없고 이제 별로 안 남았고 이제 곧 은퇴해야 되는데 뭘 쓰임 받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가 쓰임 받아야 하는데 이 쓰임 받는다라는 표현 가운데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중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TV를 딱 틀었을 때 나오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인지도 높은 사람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았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볼 때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것인가?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르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이번 수련회 주제 다 보셨죠? 지나가시면서 로드십 앤 리더십이란 주제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함께 말씀을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제가 해놨는데 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쉽이라는 단어는 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더 넘겨주시면 다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명사에 붙어버립니다. 명사에 붙어서 어떤 상태, 어떤 관계, 뭐뭐의 자격 이런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바로 쉽이라는 단어인데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집중도 나누었던 것은 뭐뭐와의 관계였습니다. 관계 그리고 자격. 한번 더 눌러주시면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주제 로드십 앤 리더십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리더의 자격. 그렇다면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수련회 말씀 여러분들에 맞춰서 다시 요리를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쓰신다. 바로 이것이 이번 수련회 때 전체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6월 말에 오후 예배 때 주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을 살펴봤고 요셉과 마리아 가문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갔는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되심을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며 살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직 화면을 띄워주시지 마시고 이번 혹시 포스터 수련회 포스터 붙어있는 거 다 보셨죠? 어떤 그림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뭐 자세를 취하시는데 다윗입니다. 그 장면에 나온 왕은 다윗인데 다윗 왕이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번 포스터의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자신의 왕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왕관을 옆에 벗어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이런 그림이 바로 이번 포스터였죠. 다윗 왕이 자신의 왕관을 벗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왕관의 강조가 될 겁니다. 왕관을 벗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게 무엇인가? 다윗은 자신의 왕이었지만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에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스터가 이번 주제의 전체 주제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고, 다윗 삶을 우리가 정리할 때 이 포스터가 전부를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드십이 분명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냐? 로드십,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로드십을 인정하는 영역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은 좋아요. 구원은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점에서 다윗과 사울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아갔던 삶의 표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삶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준수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사울은. 그리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AI에 또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울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잘생겼죠. 아마 사울이 이랬지 않을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제 전화해 주셔야 합니다. 하셨네요, 벌써. 오늘날 많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교들 어떻게 합니까? 품위 유지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만큼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왕은 대외적인 모든 활동, 그리고 다른 나라와 또 계약, 그리고 전쟁에도 왕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김새도 중요했습니다. 외모 굉장히 중요했고, 키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키가 큰 사람은 뭐도 길까요? 팔도 길죠. 팔이 길다는 것은 굉장히 길고 무거운 무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키가 크다는 것은 그냥 키가 큰 정도가 아니라 당시 전쟁에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왕감이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진보다리 뒤에 숨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행구라고 얘기하는데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좋은 스펙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결국에는 제사까지 자기가 집례하려고 하는 그런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성경이 다윗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그렇게 막 외적인 모습들을 많이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기서 다윗에 대해서 어디를 특별히 묘사합니까? 얼굴을 묘사하는데 앞에 있는 사울은 준수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잘생겼다. 근데 다윗을 묘사할 때
그의 얼굴 빛과 눈을 말합니다. 눈은 사람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라. 지금 이 다윗, 이 본문에 있는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양을 치다가 온 상황이에요. 다윗도 제가 AI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사울처럼 막 엄청나게 잘생기진 않았는데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반짝반짝 빛납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네, 전화 누시됩니다. 가끔씩 아이들 중에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눈빛을 보면요,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동태 눈깔이 같다. 눈이 초점이 분명하지 않아요. 눈이 흐립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영이 가득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항상 눈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에 기름을 넣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뭐 그림 보여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을 볼 때 첫째 엘리압을 볼 때 어땠다고 그러죠? 와, 왕감이다 이래 된 거예요. 사울과 비슷했던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야, 엘리압 이 사람이 왕이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엘리압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지나가고 결국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혹시 더 없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 해요? 지금 아마 이새가 이러지 않을까 막 글적글적거리면서 좀 쓸만한 애는 아닌데 저 양치는 한 놈이 있는데 걔 데려오겠습니다. 양을 치다 다윗이 지금 온 거예요. 어땠을까요? 예뻤을까요? 양똥 냄새, 양과 함께 있었을까? 그 짐승 냄새 아마 죄송합니다. 꾸질꾸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뭐로 묘사합니까? 아름다웠다. 이 묘사가 사람이 보는 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눈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의 얼굴에 빛이 났고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네, 인간적으로 다윗은 그 가정 안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또 형제들 안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마음이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는 이 감격과 감사가 다윗의 삶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언제 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언제 때죠? 법궤가 빼앗기기를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하나님 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가져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하나님 괴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었죠. 물론 그 다윗의 동기 속에 약간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 기뻤던 거죠. 너무 기뻤던 거죠. 100년 만에 가져와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으로 들어올 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네, AI는요 선정적인 그림을 그려주지 않더라고요. 옷 흘러내리는 그림은 절대 안 그려줘요. 원래 성경 말하면 어떻게 하죠? 배옷이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날뛰면서 기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괴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괴가 이 다윗성을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 한 명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미갈이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업신여기다. 그러니까 미갈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갈의 눈에 뭐가 보이냐? 많은 신하들 앞에, 그것도 여자들,
계집 종들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날뛰면서 옷이 흘러내리는 걸 볼 때 상종하기 싫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추태를 부릴까? 이런 마음이 바로 미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어올 때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그의 핀잔을 주. 어떻게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염치 없게 그렇게 채통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날뛸 수 있냐? 그때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로드십, 주권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누가 자기를 왕 세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주권자로 삼았다. 이것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안 부끄러웠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그건 잘 안 되는데요. 수련회 같은 데, 집회 같은 데 가면요, 춤추는 분이 있으세요. 은혜 받으시면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데 때론 부러울 때도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전혀 안 부끄럽구나. 여러분들 뭐 가끔씩 은혜 되면 뒤에서 춤추셔도 안 말립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막 춤을 췄던 거예요. 미갈을 조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로드십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의 주인으로 여겼는지를 구석구석에서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8절 말씀 볼 텐데요, 반복되는 게 있죠.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서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죠. 근데 왕인데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꾸만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 싶어 하죠.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 또 나누었었죠, 역대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죠. 너의 손에는 전쟁으로 인한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너의 아들 때 내가 그 성전을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휘장 아래에 있도다. 언약궤는이죠. 다윗이 뭘 생각했냐,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지금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궤는 그냥 천막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궤가 어디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만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요, 지나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교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떨어진 쓰레기도 막 눈에 보여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렇게 성전에서, 자기 궁전에서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궤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궤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자기 손을 직접 짓진 못하고 아들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뭘 준비합니까? 금, 은, 동, 많은 천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봉헌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솔직히 하나님으로 받았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조금 생색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색 안 내십니까? 가끔씩 생색낼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다윗의 모든 고백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백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 멋있게 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띄워주셔도 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다 준비해놓고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그냥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물질의 로더십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눌 것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청소년기, 대학교, 제가 한 23살 그때까지는요, 하나님, 제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공의 하나님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잘못하면 벼락칠 것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잘못하면요, 삼남매 불러놓고 부러지지 않는 매로 때리셨어요. 폴대 있잖아요, 텐트 폴대.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20살 넘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썼던 서기관도 하나님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대놓고 못 썼어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엘로힘이라고도 못 썼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로 쓸 수가 없어서 이름을 바꿔서 아도나이 이렇게 썼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 이런 이름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못 썼어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딱 나올 때 새로운 붓을 썼대요. 다른 붓을 썼기도 하고 때로는 붓을 빨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두려운 분이었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을 대하고 있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원했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움만 하면요, 하나님 아쉬워합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셨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히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신약에 가서는 더 심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진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신약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약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18편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을 여겼을 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이 구약을 읽어가다 보면 신기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억지로 막 하나님 앞에 죽을까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다윗은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요, 세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본문 말씀 7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고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주목하셨냐?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주목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다윗을 언제부터 주목하셨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했던 거예요.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주목하셨을까?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조금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고 그랬는데 뭔가 뛰어난 것들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의 완전함이란 이 단어, 히브리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와 의미로 마음의 완전함 할 때 완전함이 톰이란 단어인데,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이 톰이라는 것을 당신들 언제 쓰냐고. 거기에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누구의 양을 지켰다고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물론 여기에는 형들의 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족들이 주목하지 않았다 그랬죠. 가족들이 주목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양을 줬겠습니까? 할당된 양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양을 치는 양은 대부분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의 양이자 형들의 양이에요. 그런데 누가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착해서 그런 마음 안 드시죠? 오히려 좋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맹수가 새끼 양을 가져가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형 양이에요. 엘리압의 양을 딱 빼앗아가요. 아싸. 뭐 둘째 형, 셋째 형이 삼마인가요? 삼마 형의 양을 딱 물고 가요. 내 양 아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거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맹수가 새끼 양을 가지고 갔는데 입에서 새끼 양을 막 건져낸 거예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주목하신 거예요. 야, 자기를 그토록 무시하는 형들의 양,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 건다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 맡길 만한데 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잖아요. 와닿지 않잖아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언어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말씀 7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한결같은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쓰신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래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해도 기억 못 하시겠죠? 로드십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세 번째,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한결같은 게 쉽지 않아요. 앞에 보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분 좋을 때 고백할 수 있어요. 상황 좋을 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없고 문제 잘 해결될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세 번째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한결같은 사람.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건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본성이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성품이 한결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변함없으시죠. 하나님 만약에 변덕이 많았다면 우리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놓고 내일 너를 저주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겠다고 작정해버리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엇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변덕떨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게 주님의 마음, 특별히 오늘 주님의 본성 뭡니까? 한결같은 성품 내게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젊음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빠진 모든 것 하나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을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넘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한결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었고 그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성품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한결같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한결같은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